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몬 마구스의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 시몬 마구스는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하여서 큰 자라 일컫고 또 자기 행하는 그 마술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그가 사람들을 놀랍게 했고 사람들에게 돈도 취했고 또 명예도 가졌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결국 예루살렘에서 온 두 사도가 안수하여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 능력을 갖고 싶어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자기에게도 이 능력을 달라고 했는데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그에게 책망을 하고 그가 하나님의 도에 구원의 관계가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데 이 시몬 마구스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에 앞서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복음이 확산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때도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약속은 했지만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드리지 아니하고 돈을 감추어서 결국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성령님을 속인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하여 그 두 부부가 생명을 잃게 되는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도 보면서 왜 복음이 확산되어질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도 일어나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몬 마구스 같은 사람도 이와 같이 나타나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의 소유자들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884년에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곧바로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들어와서 복음이 막 확산되게 됩니다. 이때 알렌 선교사는 특별히 고종으로부터 그가 우리 이 조선에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허락을 받아서 1885년부터 복음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선교사들이 가장 경계하고 주의했던 것은 이 한국교회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 거짓 신자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처럼 정말 영적으로 주의하고 경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 경건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한국교회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자들로 구성된 하나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교회가 한국의 민족복음화를 이룰 거로 확신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왔을 때 선교사들은 아닙니다.
더 기다리세요. 세례받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더 구원의 은혜의 증거가 나와야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부족하면 세례를 안 베풀었어요. 또요, 때때로는 그 당시 한국 사회는, 조선 사회는 중첩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첩을 두고 사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떤 첩이 은혜를 받고 제가 이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이요, 과연 첩 생활을 청산하고 했는지 그걸 확인했어요.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여전히 있으면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복음이 확산되어지면서 얼마든지 거짓 신앙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이 있는 척을 하게 되고, 그러한 자들로 인하여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런 걸로 인하여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을 교회를 하찮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그 부분에 주의를 기울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예루살렘에 두 사도가 와서 이 교회가 정말 바르게 서고 있는가? 아닌가? 바른 가르침을 받았는가? 그걸 확인했던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요. 따라서 오늘 이 시몬 마구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오지만 때때로는 거짓 신앙의 사람들도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이러한 경우 오늘 베드로 사도처럼 그러한 자에게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일단은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직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에게, 특별히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양태로 나타나는가를 분별하는 것에 이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예요. 18절로 보시면 17절에 이미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성령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아니고 성령의 은사, 기능적인 면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의 은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그래서 구약의 사울왕 같은 경우는 구원의 은혜가 없는데 성령의 은사는 있었어요. 가룟 유다 사도였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없는데 성령의 은사는 있었던 자예요. 자,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 할 때 성령의 세례가 아니고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시몬이 나섭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이 권능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함에 안수함에 병이 낫기도 하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요, 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권능이에요.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여기 19절에서 나타난 첫 번째 시몬 마구스의 잘못된 믿음은 돈입니다. 일단 돈이요. 돈. 그리고요 19절에 보면 내가 안수하는 사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앞서서 12절에 보니까 12절이에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요거예요. 자, 시몬 마구스는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외형적으로는 신앙 고백도 하고 믿음도 있고 빌립 집사를 따라가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니니 구원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거듭났거나 참된 구원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믿음이란 건 그냥 신앙 고백을 하는 정도의 믿음이지 구원의 믿음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니, 다시 13절에 보세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요거예요. 표적과
능력만 보고 따라다닌 거예요. 네, 표적과 능력만. 그러면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죠? 그 앞에 보니 9절이에요. 9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세례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믿음을 고백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례도 받고 믿음도 고백하고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하고 18절 다시 보세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하나도 안 변화됐어요. 과거에 마술을 행해서 돈을 얻고 물질을 얻고 또요 19절에 보면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 내가 안수하는 사람 뭐죠? 여전히 자기가 큰 자다, 나는 유명한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돈과 명예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전혀 거듭났다거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증거가 없었던 겁니다. 이 부분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지금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있는 목적은요, 13절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그걸 얻으려고 하는 그 목적에 교회를 잇고 또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고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목적. 여기에 나타난 목적, 돈과 명예. 여러분, 이 돈과 명예를 볼 때 이 시몬 마구스는 이단의 최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 기독교 이단들의 다 특징이 뭡니까? 돈과 명예예요. 돈과 명예.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높이고요. 또 돈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이 형태를 보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왜요? 돈을 끌어들이는 기술이 남다릅니다. 남달라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그 이단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 사역자 이단교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지금까지 못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한꺼번에 다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CD를 사라고 한답니다. CD요. 그런데 그 CD가요 300만 원입니다. 최소한. 그러면 딱 300만 원을 산 한 사람만 그걸 삽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삽니다. 돈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몬 마구스가 원조예요. 이거의 원조요. 거짓 신앙으로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몬 마구스를 통하여 거짓 신앙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냐면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물질, 명예 이런 걸 따라가는 것을 마음에 그대로 dum고 교회 속에 있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거짓 신앙이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러면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분명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히려 뭐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버리고 따르라고 돼 있어요. 그 자기 부정,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 계획, 자기 인생의 목적, 그것을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참된 믿음은 버리게 돼 있어요. 버리게 돼. 그리고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보고 따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믿을 때 어려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요,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의 증거요, 우리 주님을 진실로 믿는 증거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 마구스는 오늘 본문 보니 전혀 하나도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지만 변화된 것이 없이 그가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거짓된 믿음은 때때로 한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변화된 것 같지만
자기 옛날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가 거짓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디모데 베드로 후서 2장을 가보시면 이 원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에 같이 가보시죠. 베드로 후서 2장 22절이에요. 2장 22절. 신약성경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한때 씻었어요. 교회에 와서 회개하기도 하고 교회에 와서 신앙 고백도 해요. 그런데 심령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몬 마구스가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고 이와 같이 과거로 되돌아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있어요. 그 앞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게으르지 않으면 돼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공부할 때 말씀 듣고 이와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때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열매를 얻게 돼 있어요. 열매를. 그러면 11절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 부지런하면,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함께 가면 영원한 나라에 이른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로 진정한 믿음으로 베푸실 때 우리에게는 이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시몬 마구스는 전혀 증거 없이 옛 본성, 명예와 야망을 초과하고 있는 세상의 물질, 돈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전혀 변화되지 않아 그 오히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그의 이와 같이 경고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시몬 마구스가 변화되지 못한 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두 번째 증거는 오늘 본문 다시 20절, 21절을 보시면 두 번째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0절, 21절, 특별히 21절이에요. 시몬 마구스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도 받았지만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인 증거는 27절,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중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고요, 이와 같이 자기의 속에 있는 야망, 또 명예, 돈, 이런 것 때문에 이와 같이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한다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1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느니라.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도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도예요. 복음이에요. 구원의 방법이에요. 구원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언약적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27절에 시몬 마구스가 참된 신앙이 아니라 거짓 신앙의 증거는 어디에서 나타나죠? 이 사람이 말씀에 대하여, 빌립의 설교, 빌립의 가르침에 대하여 피상적으로 이해되었고 온전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기적과 표적과 능력 때문에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흥분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외적으로 보면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사람 마음과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피상적, 수박 겉핥기식으로 부분적으로 겉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21절에서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다. 내가 이 도에 굴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말씀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도 없고요.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심령에 새겨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서 거기에 굴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시몬 마구스의 거짓 신앙의 증거는 그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고 피상적이고 또 그는 결국 그 말씀에 굴복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만 관심이 있냐면 표적과 큰 능력, 권능 이 부분만 관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전 세계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이와 같은 표적, 능력 그것만 따라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그 교회는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이 없어요. 이 표적과 능력 나타나는 것에만 그러한 사역만 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호주 시드니 갔어요. 거기에 힐송 처치의 한 분교 같은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이라고 안 불러요. 캠퍼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도 없어요. 캠퍼스라고 돼 있어요. 힐송 캠퍼스. 그런데 그 교회 예배당이요. 제가 봐도 한 8,000명은 들어가는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회자들 데리고 일부러 갔어요.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가보자. 왜냐하면 거의 10,000명 정도 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그와 같은 제자들을 데리고 목회자를 데리고 주일 오후에 일부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저 예배당 저 앞에서 쇼 같은 걸 할 겁니다. 그리고 귀신 쫓는 그 사역도 하고 그 같은 것을 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배당 구조도 가운데 이렇게 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장충체육관처럼 장충체육관에 한 10배 규모예요. 예배당 그 규모가. 정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그 말씀은요.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찬양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들하고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씀에 굴복된 자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굴복되어져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중요한 표시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최소한 세례를 받을 때 초대교회예요. 5년 걸렸어요. 5년이요. 3년 정도도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3년 정도 되었을 때 교리적 지식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해요. 그리고 영적 체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심령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면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 초대교회는 오전 예배가 없었어요. 오전에는 무조건 성경 공부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왜 주일 예배를 오후에 드리고 성경 공부가 오전에 있냐면 아직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에 더 우선을 두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자, 오늘 이 시몬 마구스의 이 거짓 신앙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불충분을 해서 피상적인 말씀을 가지고 신앙 생활의 외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결국 그의 신앙이 거짓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가 있어요. 지혜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이와 같이 모두 처녀 10명이 있는데 지혜로운 처녀와 5처녀 다 외형적으로는 똑같아요. 자,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요,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 안에 다 기름도 있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다 잠잤어요. 지혜로운 처녀는 안 잔 거가 아닙니다. 잤어요.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소식에 나아가는데 그때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차이 나죠? 지혜로운 처녀는 여분의 따로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준비해서 가지고. 어리석은 처녀는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름을 사러 갔다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무엇의 차이가 있죠? 말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부족한 지식, 피상적인 지식으로 결국 교회 속에 있었지만, 신랑을 기다리는 것 같았지만 등을 가지고 있었고 또 등 안에 기름도 있어서 어느 정도 비추는 듯 했지만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말씀의 부족으로 인하여, 은혜의 부족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오늘 본문에도 시몬 마구스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번째 참된 백성의 증거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는 많은 분들이요, 특별히 제 설교라든가 어떤 가르침에 있어서 거의 신학교 수준으로 예배가 되어지고 왜 되느냐?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절이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안전합니다. 때때로는 가르친 말씀을 또 확인하고 또 가르치는데, 여러분, 저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제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의 깊이가 더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안전히 들어가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몬 마구스가 전혀 변화가 없고 참된 신앙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세례를 받았다는, 교회에 있었다는 증거예요. 보시죠. 22절,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 자,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요, 회개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회개 기도하라고요. 자,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 그런데 요 베드로가 회개하면 죄 용서 안 받는다,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혹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 거짓 회개인지 그것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경고, 책망하면서요. 그러면 시몬 마구스는요, 회개 기도를 했을까요? 정말 주께 기도했을까요? 보세요. 23절, 24절 계속 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게 뭐예요? 죄가 너무 충만하다는 게, 죄악에 완전히 매여 있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가 아니라 통회와 울부짖음과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했나요?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지금 시몬 마구스 보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시몬 마구스는요, 베드로 당신이 기도해 주세요. 본인이 지금 울고불고 막 기도해야 되는데요, 베드로에게 오히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래요.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지금 시몬 마구스의 마음에는 죄를 알지만 죄에 대하여 미워하고, 내가 왜 그 죄를 졌습니까요? 베드로 사도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뭐만 염려되는 거예요? 저주받고 화를 받은 그것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이 시몬 마구스는 마술에 취했던 자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조상에게. 여러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정말 자기 조상에게 공경하고 조상에게 잘 못하지 않은 걸 지금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효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나요? 아닙니다. 제사 제도는 유교에서 온 거예요. 그 유교에서 제사 제도는 왜 생겼냐면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그 후손들에게 화를 내리고 그 후손들에게 재앙을 주고 해코지할 것을 염려해서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요. 화가 나에게 미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그가 세상에 관심이 있고 돈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 잘 사는 거, 어려움 겪지 않은 거.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무당에 가서 점쟁이 가서 부적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부적을 사는 거 아니에요? 부적 하나 만드는데 500원도 안 들어간대요. 그런데 어떤 부적은 막 100만 원, 어떤 건 1000만 원, 막 이러지 않아요? 너무 어리석잖아요. 그 종이짝이 하나가 자기에게 화를 미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몬 마구스가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거짓 신앙이죠. 거짓. 특별히 거짓 신앙은 회개하지 않는, 회개하라고 분명히 베드로가 말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짓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거짓 신앙의 증거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언급됩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면 바로 왕이 하나님의 재앙을 통하여 너무 무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회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재앙이 싹 끝나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은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아까는 뭐죠? 임시 방편의 회개였어요. 진정으로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와 관계없다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아요. 백성들 앞에 내 위신을 좀 세워주세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왕도 그랬어요. 사울왕도.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판 죄를 압니다.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왜요? 절대로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참 못했습니다. 그 고백은 안 한다. 자존심, 끝까지 자존심.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주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 시몬 마구스는 전형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죄를 알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성경에서 거짓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참된 회개의 성격을 보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에레미야 우리가 31장에 보면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하면 우리가 주께 돌아서겠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사실 시몬 마구스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온전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제 죄악을 온전히 준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했어야 돼요. 베드로에게 나 대신 위해 기도하려는 게 아니라. 그리고요
가슴을 찢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에레미야 31장을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 31장에서 진정한 회개를 시몬 마구스처럼 거짓 회개도 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레미야 31장에 보시면 에레미야 31장이요 18절이에요. 에브라함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지금 베드로가 책망했어요. 네. 사무엘이 책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회개해야 되잖아요.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내가 회개를 못하니까 죄도 다 알지도 못해요. 어떤 경우는. 그래서요.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마구스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해달라고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거죠. 19절.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이제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뉘우치는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죄가 얼마나 큰 건지 일일이 구체적으로 하나 알아요.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지므로 어렸을 때에 지은 죄까지 다 기억나요.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싸운 거, 또 거짓말한 거 다 기억나요. 부끄럽고 욕됨이다. 에브라함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그때 여러분 뭐예요? 내가 반드시 그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애끓는, 하나님이 오히려 애끓는 마음을 가져요. 회개 기도에 간절함과 애통함을 통하여 이와 같이 응답. 따라서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다시 오셔서 시몬은 회개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회개할 생각이 아니라 자기에게 어려움이 미치는 것만 피하고자 하는 믿음도 아니고 회개도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도 받았어요. 교회 속에 있어요. 빌리 집사를 열심히 따라가요. 거짓 신앙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에 온전히 주님 앞에 가서 은혜를 구하여 온전히 어렸을 때 지은 죄까지도 철저히 다 통회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 우리는 참된 신앙, 참된 회개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